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 보라. 예, 욥이 답합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주께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답을 합니다. 한번 말하였으니 이제는 다시 대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하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답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의 배경은 욥기 38장과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한 질문이 그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바다, 아침과 새벽, 바다의 샘, 광명과 흑암, 홍수, 우레와 번개, 별자리, 천문학, 구름과 구름의 수와 같은 자연현상,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세상에 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새끼들도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 사자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겠느냐? 까마귀들, 세상의 모든 까마귀들, 그 새끼들을 위하여 네가 먹이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산,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그리고 매와 독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욥이 하나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빵점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은 후에 나온 하나님과 욥의 대화입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욥을 터집 잡는 자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책망하며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 설계에 오류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욥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고난받는 것이다. 하지만 욥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은근히 돌려가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고난을 당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무엇보다 욥기 21장과 31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그는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문을 품고 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사탄에게 자랑까지 한 욥인데 그런 그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책망 앞에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은 비천하다고 입으로 손을 가릴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책망을 듣고 놀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말 조심하겠다고, 입을 가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렸어요. 예, 여호와께서 다시 책망합니다. 너는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 여호와의 공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의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여호와를 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능력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세 친구 앞에서 교만하게 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38장과 39장에서 자신에게 던진 수많은 질문 앞에 한마디 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과거의 세 친구 앞에서는 욥이 완전히 달랐어요. 목에 힘을 주고 잘난 척, 똑똑한 척 했습니다. 싸움꾼으로 변했습니다. 격분하면서 말을 하고 항변하고 변론도 하고 거침없이 험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전능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선하고 똑똑한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잘못되었거나 실수하였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질문을 받아 보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입을 가린 것입니다. 입을 닫은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욥이 납작 엎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슨 인간의 똑똑함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문대 출신 석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또 잘생기고 잘났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배우고 못 배운 것이 또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명문 가문이란 말이 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사회적인 지위, 그 높낮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그런 비교 우위를 느끼겠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취할 바른 자세와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세리. 그가 성전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였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비교 우위에 있다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이것에 오히려 감사한다고, 자신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자신 만만하게 기도했습니다. 세리와는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자신 만만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욥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그가 의로웠다면 얼마나 의로웠을까요? 인간들과 비교했을 땐 좀 똑똑하고 좀 의로웠겠죠. 하지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땐 그는 어떻습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 앞에서 큰 소리를 친 것처럼 욥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분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격분하면서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토기장이 앞에서 토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자신을 만드신 전능자 앞에 어떻습니까? 피조물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욥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욥이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며 책망받고 난 후에야 그제서야 그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닫고 겸손히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종 인간이 착각할 때가 있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 있으시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또 어떤 착각입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선하다고, 그래서 회개도 필요 없고, 그래서 죄사함도 필요 없고, 그래서 구원도 필요 없고, 그래서 예수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잘났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자기가 가장 선하다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인간은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태양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야 하고 지구는 나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착각과 오만 속에 살아갑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교만한 것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거짓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욥의 고백처럼 입을 열고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할 뿐입니다. 공개되면 부끄러울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교만을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한 것을 회개할 뿐입니다.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한 것을 회개할 뿐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에 대하여 회개할 뿐입니다. 그렇게 회개만이 인간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그럴 때 죄사함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만한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여전히 교만해서 그래요. 그 교만이 꺾이지 않아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게 되니까. 교만한 인간이, 거짓말 잘하는 인간이, 잘 숨기는 인간이 고난을 당하면 가장 진실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만나주시지 교만한 자는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자신만만했어요. 의롭다고 자부했어요. 똑똑하다고 자부했어요.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그렇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당대 최고의 부자니까, 남부러울 것 하나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고개 숙이고 절을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질문을 받고,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비천한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무지와 무능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새 친구 앞에서는 좀 안다고 입을 열고 함부로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욥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고난은 어떻으면 이렇게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발가벗겨진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노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절정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제대로 만나고 깊이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죄를 드러내고 저를 발가벗기시고 또한 저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했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참 은혜롭고 신비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깊은 고난의 계곡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가볼 수가 없어요. 돈이 좀 있다고, 권력이 좀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유능하다고, 좀 잘생겼다고 절대 가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언제나 겸손합니다.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도
까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하며 욥이 살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순수한 믿음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새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이 순수한 신앙과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에 받쳐서 생애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붕괴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논쟁하는 가운데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게 되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잘나고 의롭다고 하는 교만에 빠졌어요. 새 친구를 꺾기 위해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교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욥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욥이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논쟁하다 보면 나도 교만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논쟁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개척에 대한 꿈과 기대가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렇게 무너지고 빈 털터리가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저를 덮쳤을 때, 사업에 실패하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가 저를 덮쳤을 때, 저의 무능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 그 고난의 밑바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야,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것이 교만의 대가요. 이것이 교만의 결과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사 고난의 불구덩이에서 저의 교만을 완전히 깨어 박살 내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통해 저의 교만을 깨어버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신앙과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제대로 깨어진 것처럼 저도 그렇게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번쯤 이렇게 박살나고 깨어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토기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빚어질 수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까지 교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묵은 때가 없는지, 내 안에 묵은 심령이 없는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는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영적 무지와 무감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는 그 위선과 교만이 나에게는 없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요 무신론자였던 볼테르, 그는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50년 안에 내가 기독교를 다 파괴하겠다. 또 100년 안에는 성경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공석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그가 죽음이 임박하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두려움과 후회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성의 시대란 책을 쓴 무신론자 토마스 페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적 파는 책방 구석에서 먼지가 앉은 성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성경도 무시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며 죽었다고 하죠. 내가 쓴 이성의 시대란 책을 출판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을 모두 거두어 드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 혼자 있으면 지옥같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면서 지금도 계산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